천국에 피아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또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온 또 문화도 또 천국에 아마 가져갈 것이다 라는 그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피아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피아노가 있다면, 그리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이 똑같아서 한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드린다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피아노 연주를 한번 맛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자매 2020년까지 우리 교회를 반주자로 섬기셨는데 하트를 보내오셨죠. 우리 나중에 광고 시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형제의 얼굴에서 분예를 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곱의 씨름을 보았습니다. 야복 강변에서 야곱 홀로 남아서 하였던 씨름을 우리는 보았죠. 야곱의 씨름은 처음에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를 해하러 오는 사람인 줄 알고 씨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그냥 그런 씨름이 아니라 씨름의 정체가 밝혀졌었죠. 어떤 씨름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는 씨름이었고, 그 씨름의 결론은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러한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곱만 이렇게 하는 씨름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누구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없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예, 제가 장담합니다. 곧 생기실 것입니다. 네. 늘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 직구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씨름을 시작하죠. 문제를 놓고 씨름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씨름처럼 야곱이 씨름했지만 사실 그 씨름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이었죠. 야곱은 개인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씨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시작했는데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의 씨름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씨름이, 믿음의 기도의 씨름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로, 예전에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었죠. 지난주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넓적다리, 어복다리, 우리 힘줄이죠. 힘줄. 그 뼈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 뼈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고요. 야곱이 씨름하는 힘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의존하였던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믿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야곱 같은 것들이 다 거기서 부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네. 야곱보다 더 야곱을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야, 이번엔 내가 하나님 이겼네. 예, 그런 분 믿으시고 싶으십니까? 예, 나의 의지에 따라서 맨날 나한테 지시는 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지시는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야곱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되는 것이죠. 야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마치 야곱의 욕심은 하늘 끝까지 닿아가는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내 욕심으로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닿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마저도 내가 쟁취하리라 하는 것이 야곱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야곱이 꺾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이스라엘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이 되죠. 브니엘. 브니엘은 프니엘, 파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마저도 나를 보는 순간 죽을 것이다. 왜? 나를 본 자 살아남는 이가 없다. 그러면 모세가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보시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위 틈에 넣으시고 덮으시고 그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뒤 끝자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야곱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브니엘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예. 살았거든요. 예. 살았어.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급할 뻔했네. 경상도 분들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한번 좀 웃어주세요. 시급할. 예. 큰일 날 뻔했네. 응? 내가 죽다 살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죄인이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야곱은 그곳에서 내가 원했더니 하나님마저도 이겼다 하는 그 야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꺾이고 이제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호세아서에는 이 장면을 야곱이 울리며 간구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스라엘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씨름하시냐면은 우리를 바꾸시는데, 예.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이 사람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람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씨름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우리 자녀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겨루십니다.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 씨름이 언제 끝납니까? 내 자아가, 내 기준이 무너질 때 이 끝이 나더라고요.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파란 배추들, 예, 퍽퍽합니다. 근데 은혜의 소금이 팍 뿌려지면 그게 숨이 완전히 죽죠. 예. 야곱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에요. 환도뼈가 맞아서 절고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죠. 바로 은혜 받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은혜 받은 야곱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네. 두려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그런데 똑같이, 환경은 똑같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우리 속속이던 자녀들 그대로 있어요. 예. 이 자녀들은 사실 비교도 안 되는 내 남편들. 우리 부인들은 지금 속으로 너무 아멘 하고 싶은데, 그죠? 크게 하고 싶은데, 일부러 참아주시는 이 속 깊은 우리 부인들. 그런데요, 그런데 그대로 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 몸속에 있는 이기심들이 빠지는 거예요.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는 도끼가 빠진다고 합니다. 도끼가.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사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냥 지식만을 가지고 받는 은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셔서 나 자신의 환도뼈가 부셔져서 받는 진짜 은혜 대신에 유사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나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유사은혜는 다른 사람을 다뤄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특별히 유스들,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올 때 있습니다. 그때 되면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내가 잘못했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은혜가 있어요. 예. 우리 부흥회를 경험해도, 우리 말씀 성회를 경험해도, 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변하잖아요. 예. 그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 아파요. 예. 근데 유사은혜는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바꾸려고 해요. 특별히 청년들. 예. 우리 유스들. 왜 잘 안 열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다 오고 청년부 때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어요. 하루 종일 듣습니다. 말씀을. 아침에 눈 떠서 말씀 묵상하고요. 밥 먹을 때 성경 안 외우면 밥도 안 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조금 늘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이야기를 겁없이 던지죠. 그게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사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시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물들어 여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전날 밤에 야곱은 강을 건너기 전 혼자 있었잖아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보냈던 진영 그대로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왔죠.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에서가 뭐를 데리고 온다 하죠? 장정 400명입니다.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사실 창세기에서 이 400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가신 318명을 데리고,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어떤 일을 벌이죠? 동방에서 온 큰 나라들, 동방 원정대라는 그 큰 나라들을 쫓아가 가지고 그들과 전투를 벌여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 야곱에게는 거의 뭐 아재나 삼촌뻘이겠죠. 네. 그 롯을 구해내고 잡혀간 자들을 다 끌고 오는 그런 훈련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예서는 더한 거예요. 더. 400입니다. 사실
어디서 뭐 이제 야곱이 온다니까 사람을 수소문해서 용병, 사람을 사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왜? 야곱이 보낸 사자가 에서에게 다녀올 때 그 뒤를 바로 따라오잖아요. 그 400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훈련된 자들이잖아요. 자, 나를 따라가자. 그래서 장정 40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변했어요. 우리 3절 보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는 어딜 앞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예. 야곱의 그 전날 밤 기억나십니까? 다 야곱 앞에 보내고 강도 건너가지 않고 혹시 위험이 있으면 튀리라 하는 그 야곱이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어디 앞에 나갑니까? 맨 진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 이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히며. 자, 우리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 이 인사법은 약속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인이 올 때 종이 그 주인을 지극히 환대하며 맞이할 때 7번 땅에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올 때 신하가 그 왕을 지극히 환대하며 맞이하는 것이 7번 몸을 땅에 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에서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야곱의 평생이 뭐였죠? 내가 너보다 차이는 바로 나는 너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겨루어서 당신이 받아야 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권 내가 받을 거야 하고 겨루던 자였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야곱. 그 앞에 철포도 엎어지는 것이죠. 네. 에서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그 전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지만 에서의 눈에는 그게 예물 같아 보이세요? 뇌물처럼 보이세요? 뇌물이었죠. 550마리의 짐승들을 보냈습니다. 550마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뇌물을 보냈죠. 근데 에서가 그거 안 받아요. 네. 오히려 이 야곱이 정말 배가 불렀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3 시작이 에서가 장전 400을 이끌고 온다네. 아주 기세등등하게 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앞에 와서 7번을 철파덕 엎어집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은혜 받은 자들은, 꺾인 자들은 표시가 나요. 예. 얼굴에서도 표시가 납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 하신 분들, 잘못하면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은혜를 받으면 예, 눈가가 가벼워지고 예, 은혜의 얼굴이 나오죠. 지금 야곱 평생 형과 겨루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야곱이죠. 그리고 에서가 봤을 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앞에서 호의호식할 줄 알았죠. 네, 정말 잘 되어서 좋은 옷을 차려입고 폼나게 올 줄 알았는데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 걷지도 못한 몸을 이끌고 7번 바닥에 철퍼덕 엎어지며 절하는 것입니다. 기어가며 절하는 거겠죠.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겠죠. 근데 에서가 야곱의 그 마음, 야곱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400명을 데리고 올 때 내가 저를 반드시 처단하리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웬일입니까? 이 웬일입니까? 예.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야곱이 왜 도망갔습니까? 에서가 너무 분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반드시 죽이리라. 예.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얼마나 그 분이 심했으면 우리 이제 장성한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 앞에서 막 싸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철없을 때는요. 부모 막 싸웁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막 싸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철들면 싸우다가도 부모님 계시면 안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근심이 될까봐. 근데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원수 같았으면 그 어머니가 알 정도로 야곱을 미워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원수가요. 이제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고대에서 가장 사랑의 표현이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며 끌어안고 서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울고 있는 것이죠.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습니까? 단순히 에서가 야곱의 모습이 불쌍해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어떠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 예.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이스라엘이라 불리며 분이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에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바라볼 때 그간에 미워했던 감정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에서의 은혜를 바라며 그 앞에 철퍼덕 엎어지는 그 모습에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서로의 채취를 풍기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동생과 이러한 깊은 관계의 화해가 회복이 일어난 후 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작은 아이들이 보이죠. 이 아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에서 참 희한한 게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갈 때는요. 이 에서가 야곱을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의 아들이 막 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화 가운데서 에서는 계속 내 동생 만나서 내 동생. 자, 또 그에 반해서 야곱은 우리 한글 성경 본문에는 형님도 들어가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 나의 주예요. 나의 주. 쌍둥이입니다. 그냥 형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야곱이 가식 없이 에서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죠. 왜 이렇게 은혜를 구할까요? 은혜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어떤 건지는 아는 거죠. 그 에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이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바단 아람에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웬 그런 짐승들이 많아? 예.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주께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에서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최고의 정성을 다하죠. 마치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제 야곱이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표현하던 그 정성을 에서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로 대하는 것이죠.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많다. 족하니까 그냥 넣어두라. 왜? 에서는 이미 세일에서 두령이에요. 두령. 왕처럼 사는 거죠. 휘하에 그냥 자 따라와 하면은 따라올 400명의 군사들도 있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받지 않겠다.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노렸겠죠. 예, 그래요, 형님? 자, 그러면 제가 드린 걸로 할게요. 이게 야곱다움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기응변에 능합니까? 네. 에서가 우리 사냥하고 아무것도 못 잡고 오니까 그 앞에서 뭘 끓이죠? 붉은 죽을 끓이잖아요. 배고픈데.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 붉은 죽 별로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은 죽 이러는데 오늘날 우리 지금 코리안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랬을 거예요. 에서가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라면을 끓이는 거야. 배고픈데. 그러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막 냄새 풍기면 야곱이 이렇게 인기응변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인기응변이 없죠. 네. 형님, 제가 내 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자,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 아멘. 자,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마치 주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에서를 대하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예. 도대체 이 말이 그 에서의 얼굴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그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예. 제가 좀 심리학을 조금 빌려오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게 얼굴을 떠올리면 늘 웃고 있는데요. 예. 늘 웃고 항상 제일 좋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한대요.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좀 내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찡그리고 있대요. 예. 찡그리고 있거나 나를 째려보거나 그런데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늘 나의 생각 속에 웃고 있는 사람이 내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느 순간에 나의 생각 속에는 찡그린 얼굴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바꾸기 전에 나를 은혜 안에 푹 담궈 버리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자기 기준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나 중심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나만 은혜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를 오래 믿어 오셨던 분들, 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좋아요. 네. 그냥 좋아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은혜로 에서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가십니다. 야곱을 먼저 바꾸시고 에서를 바꾸시죠.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물론 에서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약속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 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서에게는? 바로 야곱에게 있죠. 예. 야곱의 얼굴, 야곱의 삶에. 예. 그 전에 그렇게 내 거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던 야곱이 정말 이가 하나님 하는데 엎어져서 그 은혜를 구하는 야곱에게서 에서는 분이엘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절, 12절까지 가볼게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온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우리 12절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야곱을 해하러 왔던 에서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올 때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마하나임이었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 두 진영. 야곱을 호위하는 진영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두려워하자 그 진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의 진영으로 나누어졌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야곱의 진영 마하나임이 무너지고요. 에서가 야곱의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의미입니다. 마하나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이. 성경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이 하나님 저 용서했어요. 근데 다시는 안 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사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가능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녹이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죽일 것 같은 저 원수 같은 자가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마하나임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이 에서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에서는 사실 우리 쌍둥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집중되죠. 야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실 야곱은 에서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못하잖아요. 근데 왜 집중하고 왜 그 언약이 야곱에게만 집중이 되냐면은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이 분리가 됩니다. 에서는 자기 땅 세일로 가서 돌아가서 살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야곱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란 땅을 떠나 내 고향 땅으로, 네 아버지 집으로, 내가 말한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받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3장이 에서는 자기의 집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가는 것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33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데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처음 정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에서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성경이 앞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바로 11장에 보면은 바벨을 쌓던 그 갈대아 우르, 바벨 시날 평지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날 평지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을 때의 기사가 바로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오늘 외삼촌 집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듯이 이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지금 떠나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똑같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세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옮기는 행정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첫 시작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이죠. 그곳에 지금 야곱이 똑같이 하란을 넘어 세겜에 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시날 평지, 바벨, 갈대아 우르.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탑과 성을 만드는 곳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데 그 탑과 성을 쌓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해요. 가인의 후손들은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고
탑을 쌓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 예.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름을 바꾸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전에는 야곱이라 불리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 자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엘이 두 번 나오죠. 야곱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신이 계신다. 그런데 그 참신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로의 이스라엘.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따라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가죠. 예.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잘 아시죠? 반드시 추락합니다. 반드시. 근데 목사님 안 추락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 성경적 진리로 본다면은 살면서 추락하는 자는 사실 복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라도 하게 되죠. 예, 기회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추락 없이 승승장구했던 자들은 언제 추락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지 아니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그 높이 쌓았던 탑 꼭대기에서 그 바벨 꼭대기에서 어디까지 추락하게 됩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무저갱까지 추락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벌 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하늘 끝까지 닿는 그 탑을 쌓고 내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이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기시는 존재로 만드신 그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예.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는 게 멋있지. 거기에 제단 쌓는 것이 뭐가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이엘이 있네요. 그 분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삶. 그 야곱의 삶, 그 야곱의 얼굴을 보고 세상은 분이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이엘인 거예요.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소명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들,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한다. 분이엘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신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이엘들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의 얼굴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꺾이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나의 삶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해 얼굴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분이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큰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니요, 너무 부담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네가 오늘부터 분이엘이야.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종교 생활한다면 그게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고 아마 저부터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나는 내 문제로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씨름해 주시고, 야곱은 한도뼈를 맞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꺾으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맞았던 그 한도뼈 대신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내 영혼 가운데 그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먼저 잠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부서지는데도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다가 나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망합니다. 나는 이런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얼굴을 분이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넣어주셔서 은혜 안에 먼저 잠기길 원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먼저 녹이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것은 저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우리 뻣뻣함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 울게 하시고, 이 못난 내가 무너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워킹 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얼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 분이엘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기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임재 앞에서, 그 분이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